주일 본문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다시 새롭게 쳤습니다. 아모스 1282페이지.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서 1282페이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1282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동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재보시고 달아보신 하나님. 무엇을 재보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달아본다는 거냐? 믿음의 키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키를. 또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자라면서 몸무게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크면 클수록 또 중량도 같이 이렇게 중량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재보시는가? 믿음의 키를 재보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키를 재보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재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재보시는가? 또 누구를 재보시는가? 또 무엇으로 재보시는가? 또 왜 재보시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재보시는가 봤더니 오늘 보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모스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건데 내가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말씀하겠다. 기록하겠다. 그게 뭐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담 곁에 주께서 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재보시느냐? 주님이 재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키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믿음의 무게가 좀 나가고 있는지를 재보시고 달아보신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보시는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재보시는가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8절에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재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재보신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재보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스 왕,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을 집을 칼로 치워줄 것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하나님 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무엇을 재보시느냐 했더니만
다림줄. 다림줄. 왜 잡으시는가? 이 다림줄은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이 이제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기울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벽이 기울었다, 철거해 버립니다. 다시 해야 돼요. 기둥이 쓰러졌다,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관계가. 세상으로 쏠리고, 돈에 쏠리고, 명예권세에 쏠리고, 자녀에게 쏠리고, 상황에 쏠리고, 이러면 이제 그 집이 온전히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기울어 있고 쏠려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무너져요. 그 신앙.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반듯이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신앙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을 왜 하나님께서 집을 치신다고 했을까? 범죄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6가지를 범죄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가 뭐냐? 두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어요.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거죠. 송아지 두 마리. 두 번째는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 세 번째는 뭘 잘못했느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갔다가 목사 세우고 선지자 세운 거예요. 왕. 이게 실수한 거고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절기도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왜 이런 상황에 와 있느냐?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느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두 관계가, 나라가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백성들을 막으려고 이제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이제 절기도 비슷하게, 유다 절기와. 그래서 비슷하게 세운 것이 절기를 세운 게 이제 여로보암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명확해요. 선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하거나 닮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두 마리 만든 송아지에게 우상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죄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재보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재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을 재보시기도 하지만 이제 갈대로 재보신다. 갈대 같은 지팡이로 재보신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갈대 같은 지팡이. 그리고 말씀으로 재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보신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재볼 때만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 말씀으로 재보는 건데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은 세 가지를 재봐요. 거기서. 뭘로? 갈대 같은 지팡이로. 이건 정확한 거죠. 갈대 같은 지팡이로 재보는데 세 가지를 재보는 첫 번째는 성전을 재봐요. 성전을 재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재볼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인지 교회가 주인이 예수인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이 교회를 재볼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껍데기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지 아니면 강도의 구렬인지 강도의 구렬 마귀만 들썩거리는 건지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깨지고 싸우고 법정 막 소송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예요? 사람만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만 모이는 곳. 성령님이 없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다툴까요? 나눠질까요? 깨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의 여우 새끼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원. 여우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게 여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들이 투석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지를 하나님 채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을 재본다 그래서 제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재보는 이제 제단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 강단.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도 재보지만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세상 학문 지식 철학을 전하는지 아니면 진리만을 선포하는지 이걸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이 강단이 자기만 하라고 자기 형편 상황 이런 걸 얘기하라고 여기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은 어디예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 법궤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세상 것들과 섞어서 전하는지 진리만 선포하는지 섞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말씀이에요. 이만했다 저만했다 세상만 했다 말씀했다 왔다 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재보는 거예요. 지금 제단. 학개서 1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학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학개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위임받아서 세워진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라. 야 너는 가서 이런 말을 외쳐. 이렇게 위임을 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한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위임이에요. 그래서 내 말로 내가 괴롭다. 지금 말라기 2장 17절에 내 말로 내가 괴롭다. 이게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여기서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로워. 왜 괴롭겠어요? 이 자리가 대화하는 자리이지 내 주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원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여기서 내 말을 대신 네가 일치라 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쓰시는 것이고 선자를 써서 쓰는 것이지 자기만 하라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말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야 도대체도 나는 그런 말 하라고 너 세운 적이 아니다. 너 그런 말 하라고 내가 거기 세웠지 않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경배.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교회, 목회자, 성도. 이제 중요합니다. 경배하는 자들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전심전력으로 마음 중심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왔다 가는 건가, 성경 뜰만 밟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재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 재보시느냐? 그럼 주일날만 하나님이 재보실까요? 예배 시간 주일날만 딱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 재볼까요? 아니에요. 6일 동안 재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것을 재보시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재보시는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아무렇게 살다 와도 괜찮다? 웃기는 거죠. 그냥 6일 동안은 육신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다 와서 그냥 주일에 와서 드리는 거다? 이 예배는 안 받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주일날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시간에 딱 묶여가지고 이것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삶 전체가 다 예배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재보시는데 그가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하 가운데 살다가 와서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6일 동안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영혼으로 살다 와서 드리는 사람인지 이걸 이제 재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재보시느냐? 말씀으로 재봐요. 말씀으로. 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얼마 받은 거에 반응은 어떤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지. 그게 이제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3, 4절에 물로 재보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차이나다는 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만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기만 해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발목 단계. 이 발목 단계, 왔다 갔다 하는 단계는 발목 단계. 근데 여기는 어디냐? 성전 뜰이야, 뜰. 발목 단계는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이제 무릎이죠. 무릎이 나오죠. 두 번째. 말씀의 은혜가 무릎만큼 이제 차이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수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는데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등대는 빛으로 사는 사람. 성수 들어와야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향단, 떡상, 등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까 발목 단계는 그냥 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단계가 나옵니다. 허리 단계. 허리 단계까지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단계가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막 갈급해요. 말씀을 안 읽으면 갈급해요.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단계가 바로 허리예요. 근데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신앙이 바로 허리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창이라는 단계입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차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들 수 없어요. 이제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야만 되는 단계가 성령이 다스리는 단계. 나는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아봐야 되겠죠? 아까 재보시고 달아보신다고 그랬는데 달아봐야 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벨사살 왕. 근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저울이죠, 다는 것은? 무게를 다는 게 저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게를 달아볼 수 있어요? 이 무게가 미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달아볼 때 미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중량 미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미달이 됐느냐? 교만해서요. 마음을 낮추자.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가지고 막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막 성전에 그릇을 갖다 술잔을 만들어서 막 파티를 벌이고, 금은 구리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막 찬양하고 만들어놓고,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찬양을 하고, 성물을 갖다 놓고 막 술잔을 만들어 먹고, 귀족들을 청에다가 지가 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빈사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빈사살 버려요.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량이 미달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원하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중량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 이거 키로수 늘어나야 평밖에 안 늘어나. 이거는 의미 없어요. 믿음의 중량이 날마다 늘어나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달아보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보시지 않는 듯하지만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셔요. 우리 행동, 이것을토족, 원행심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보람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언제나 계시다. 항상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한나를 달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달아보셔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믿음 달아보죠?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거 안 씁니다. 못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 토막토막 내가지고 나무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겠습니까? 딴 사람 시켰으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죠. 할 만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걸 믿음을 달아봤잖아요. 바뀌겠죠. 두말 않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뭘 달아봐요? 마음을 달아봐요. 마음. 지금 홍해는 걸러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향락과 쾌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왜 광야에다가 저들을 훈련을 시켰느냐?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가 있었어요. 거기서 막 먹던 거. 그러니까 거기서 막 노동일을 하고 어려운 힘든 일을 했으니까 먹는 건 잘 줬나 봐. 먹을 것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오니까 만나밖에 없고 배추라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을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천국이 없으면 절대 믿지 마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미혹도 유혹도 장애물도를 대적하는 것들도 싸우며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멈췄는지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궁금하잖아요. 아기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키재기, 그 키재는 것을 갖다 놓더만 아예 집에다가. 그래서 뭐 몇 개월 만에 얼마나 또 컸는지, 또 자랐는지, 또 몸무게도 얼마나 또 이렇게 무게가 더 나가는지, 이거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자라는 걸 보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부모들은. 만약에 안 자라고 그 멈춰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막 올라갈 때, 중량이 올라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멈춰 있거나,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중량에 미달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섰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여로보암 왕을 재보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수직관계를 재보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쏠려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이것을 이제 재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고 재보셨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은 우상으로 쏠렸습니다. 결국은 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재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